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와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 아래에 두되 제단 절간에 오르게 하며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사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요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부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부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사계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가늠대를 꿰었으며 그의 빗자루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갈매기 은빛으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표장과 같이 5규빗이요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사계와 가늠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다. 예, 어제 전도하신다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낮에는 일하시고 저녁에도 1시간 넘게 또 전도하신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 다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수고 많으셨고 그래도 참 기쁨이 얼굴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사실 이 전도라는 부분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는 이제 단계별로 어느 정도 해내시는데 바깥에 가서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두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내고 나면 마음에 이제 큰 기쁨이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 스트레스도 이렇게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때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았던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준 그 말씀 그대로 오늘 3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번제단을 만들고요. 말씀대로 만들고 또 물두멍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막에 뜰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번제단은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 번제단인데 이 제물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번제단은 놋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놋, 놋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 놋그릇을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은 대부분 많이 쓰시잖아요. 놋그릇을 집으로 닦았나요? 제가 어릴 적에는 이 놋그릇을 닦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또 가만히 또 이렇게 그것도 추철 그릇 같은데 그것도 참기름으로 닦는 것을 이렇게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았는데 놋은 해롭지가 않습니다. 맞죠? 깨끗한 이 사람 몸에 들어가는 그런 침은 금이나 은으로 해서 침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데 놋은 동물들을 이렇게 다룰 때 노침으로 이렇게 놓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몸에 유해하지가 아니하죠. 이 번제단을 놋으로 삽니다. 이것도 이제 조각목으로 흔한 조각목에 놋으로 사게 되는데 길이가 한 5규빗 정도가 되니까 2.5m.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규빗 정도 되지요. 우리 3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러니까 반듯해요. 번제단은 성막 바깥에 있는 뜰에 있거든요. 뜰 안쪽에 지금 이제 지성소도 끝이 났고 성소도 끝이 났고 바깥쪽으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성막 뜰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조각목, 흔한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혀요. 가로가 정방형입니다. 2.5m, 5규빗이면 세로도 2.5m, 너비는 조금 더 이렇게 3규빗이니까 1.3m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놋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 놋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게 되겠죠. 완전히 태워서
사실 롯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동물이 완전하게 태워드리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궁극적으로 이 문제로 동물 제사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놋제단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죄가 있으면 이렇게 희생제물이 돼서 죽어야 된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놋제단 속에서 희생이 되어서 엄중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심판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놋제단은 하나님의 심판권과 그리고 생명권이 함께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놋제단이 끝이 난다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물두멍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리자면 성막의 성막의 문을 딱 들어가면 성막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이 번제단. 번제단에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속하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란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큰 대야입니다. 굉장히 넓은 대야. 그 대야도 바로 이 놋을 쳐서 만들게 되는데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을 담아 놓는 그릇을 이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이 물두멍도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효합니다. 반복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들었으니까 이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물동을 만들 때 이 자리에서 씻게 될 때 말씀으로 우리가 씻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회개를 통한 하나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물두멍은 회개와 중생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중생.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사람의 의로움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회개가 될 수 있고 씻음 받을 수 있다.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목탁을 아무리 두드려도 그리고 엎드려서 기어가는 오체투지라고 하나요? 이런 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가운데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유일한 성경 안에서만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특별한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계시가 좀 묘한 것 같은데 라고 사람에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효험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이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며 깨끗함을 입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이 번제단이 나오고 또 물두멍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물두멍은 과연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잠깐 소개를 하는데, 여인들의 거울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놋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이 뭘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드는데, 이 놋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서 이것을 놋을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이 놋은 뭐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여러분 다 사용을 하셨겠지만 이 놋은 구리 합금이거든요. 구리와 또 주석을 약 한 22% 섞어서 이걸 열 처리를 합니다. 이 구리와 주석을 이렇게 열로 가해서 열 처리해서 두들겨서 쳐서 만들어내는, 열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놋인데, 놋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광야에서 이 놋이 어디냐 이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한 78%를 차지하는 것이 이 구리인데, 이 구리를 과연 어디서 끄집어내 왔는가? 이 다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다 주셨어요. 사람이 병에 걸리도 그 병 걸린 그 사람 집안 마당에 가보면, 뒷뜰에 가보면 이게 신약을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병 걸린 걸 치료할 수 있도록 다 이래 주변에 두었는데, 사람이 무지해서 찾지 못할 뿐인데 성경을 통해서 다 하나님 주신 거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살게끔 하셨는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 구리를 어디서 구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회막에서,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또 그때 구약시대 당시 회막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이 있다라고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수종도는 여인들, 오늘날 같으면 권사님들 아닙니까?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거울이 있어요. 거울은 고대시대, 구약시대 뭘로 만들었냐면 구리로 만들었거든요. 애굽 여인들, 지금 이분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상을 뜻하는 애굽에서 다 있을 때, 세상에 바깥에 나가려면 얼굴 봐야 되는데, 오늘날은 유리거울이 다 있지만 옛날에 유리거울이 어디 있습니까? 유리를 정제낼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 청동거울 또는 구리거울을 쓰게 되었는데, 그거 보고 이렇게 희미하게 비춰지면 얼굴을 다듬고 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회막의 교회에서 수종도는 여인들도 애굽 여인들의 그 상황을 따라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걸 따라서 거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셨어요. 그 거울들을 가지고 와라, 녹여라. 사실 겉모습을 잘 다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겉모습을 다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구리를 녹여서 내면을 닦을 수 있는,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그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로 여인들의 거울들을 쓰라. 궁극적으로 이것은 외모를 다듬는 시간과 물질에 대한 헌신이 사실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많은 분들이 바깥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치장하는데, 사실은 뭐 조금만 걸리면 되겠지만 뭐 1시간 이상씩 걸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틀렸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회막 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된 영혼이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처음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점점 바뀌어서 겉모습을 치장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디에 봉사하게 됩니까? 개인의 내면을 닦게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다, 또 그래도 충분히 기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도하니까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마음이 기뻐집니까? 제가 보니까 뭐 다 천사 같더라고요. 뭐 날개만 달았고 하늘 붕붕 뜰 것 같은 느낌이 왜요?
낮에 그렇게 일하고 그때 앞에서 모자 쓰고 나가가지고 무슨 힘이 있어 그 아파트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다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전달하자 순종을 해보니까 아 되구나 이거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 두려울 게 없는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여인들의 해막에서 수정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드는 헌신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 전도의 은혜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뜰이 나와요. 뜰이 나오는데 뜰 9절부터 우리 20절까지가 뜰인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상이 100규빗이라. 그리고 이제 이후로부터 뭐 기둥은 몇 규빗이 되고 동으로 나무로 이런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뜰 가장 먼저 이 뜰은 신약시대 교회를 뜻하잖아요. 이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된다. 높으면 안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다 낮아진다고 답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높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 한 2.5m 정도 되거든요. 억지로 우리가 사람이 2.5m 되는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펄쩍펄쩍 뛰어서 교회 안에 안 보여요. 바깥에서 아무리 구경하려고 해도 안 보여요. 안에 들어와 봐야지 교회를 알 수 있어요. 2.5m 낮출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누구지 온다고 교회가 예수님 믿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믿습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바깥에서 구경한다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회막의 문은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울타리 바깥에서 구경해서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말하는 그 자유를 하는 순간 자기가 방종하게 되고 정죄를 받게 돼. 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복음의 소식을 듣고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의 소식, 마스크 하나에 전해지는 그 복음의 소식, 누군가 분명하게 이 일들은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깨끗하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열 처리 다 하고 깨끗하게. 근데 오늘날의 시대에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온도 다 재고 처리 다 하고 장갑을 끼고 마스크 쓰고 전해 나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영적인 압력이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기업 도시 안에 3만 명 이상이 살지만은 또 다 못 봤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류는 분명하게 뚫고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TV에서도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하니까 문제는 전혀 없지만도 에너지가 있다. 저 안에 뭔가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안에 뭔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교회에서 지내는 것,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궁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돈 아무리 많이 주고 그거 사실 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 와서 깨끗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루를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 있다라고 시편 84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것이 거룩이거든요. 오늘날에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또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람이 뭘 해야지 기쁨이 있느냐면 많은 돈을 벌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도네이션을 합니다.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하니까 마음에 살짝 기쁨은 있기는 있는데
진짜 영혼의 구멍이 여전히 벙 뚫린 것 같아요. 뭘 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도 지난날의 잘못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서 점점 순도가 높은 순금과 같은 그런 내면을 준비를 할 때 마음에 안도감이 있고, 이 안도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천국에서 오는 소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총이, 확신이, 순도 높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신앙. 교회에 오면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바람을 피워보세요. 숨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고 장로는 받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저울을 거꾸로 털어가지고 돈을 많이 띵가먹는 일들을 바깥에서 하면서 거룩한 척을 해보세요. 진정한 기쁨이 있겠나요? 절대 없거든요. 절대 없게 되는데, 순도 높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만들어내고 말하는 것과 내면이 일치가 되면 그 사람과 당당함이 있겠죠. 맞죠? 당당함이 없고 큰 기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날 진짜 이 시대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는 윤리가 아니라 윤리보다 더 위에 있는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 이 거룩은 아무나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생명을 걸고 삶을 만들어낼 때, 거룩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최고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마음이 있을까? 저런 언어를 구사할까? 저런 행위를 할까? 우리가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롤 모델이 되어서 오늘 우리 찬송가를 부른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번제단, 그 다음에 뭡니까? 물두멍, 그 다음에 뜰, 교회를 뜻하죠. 궁극적으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구별이 돼야 되고요. 성도들의 모습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앉고 일어서고 눕는 자리, 일하는 자리, 마시는 자리,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되고 그 거룩성이 드러내야 되고, 문턱이 너무 낮아도 안 돼요.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높이가 있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깎아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데려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 문을 통과시켜서 끄집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을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밟는 것이 성막들이죠. 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나 지금은 예수는 믿었는데 성막들에 머무는 신앙사들 많습니다. 오래 예수 믿었어요. 신앙이 안 자라요. 자기 가지고 있는 청동거울을 한번 내서 제사장이 드리는 손 씻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 내놓지 못한 사람, 인색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죽을 때 그거 갖고 갈 겁니까? 못 갖고 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거 좀 내놓고 하나님께 헌신해봐라. 외면의 거울이 아닌 내면을 닦는데, 그러니까 성막에 우선 예수를 믿었으면 성막들을 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막들을 밟았다면 내 모습이 20년 전의 신앙,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고 있는데 부끄러운 신앙이지 않겠어요? 성막들의 신앙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두멍 가게 되면, 헌신하게 되면 성소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겠죠. 성소의 문을 통과하면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향기가 나는 분향단의 향기, 그리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그 놀라운 임재, 특별한 임재를 경험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전도 정도까지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당 못합니다. 내면도 이 정도 감당하는데 엉뚱한 짓 다 하면서 복음전도 가능하겠습니까? 부딪혀가 못 나와요. 안 돼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기쁨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가곡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회막의 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게 되고 교회를 통한 성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회막의 문을 지난 오직 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고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영혼들이 성막의 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뜰을 밟고 지나가는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까지 헌신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치장하는 것들로 내면을 치장하게 하고 생명을 새롭게 하는 일들 가운데 헌신하는 단계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